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관계를 맺고 삽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고,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느 하나도 깨트려서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애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흔히 말하죠, 자연보호. 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이런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겁니다. 부모는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만난 분이 부모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집니다.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는 그 가정은 부패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으로 공경해야 한다. 여기서 주 안에서란 진리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입니다. 의로운 일에서입니다. 정의로운 것입니다. 다른 일에서 난 순종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에서도 순종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어느 노자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른 아침 바닷가에 나가서 갈매기 알을 주워 왔습니다. 그것을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어머니는 후라이팬에다가 탁 깨뜨려서 그리고 후라이를 해서 노자가 안에 아주 맛있게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갈매기 알을 은근히 주워 오기를 마음속으로 바랬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바닷가에서 닥치는 대로 다 주워오고 심지어 잡아오기까지 시작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성장했습니다. 동네에서 끝내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는 마지막 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아들은 면회온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으니 길을 가까이 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창살 가까이로 아들에게 길을 갖다 대니 아들이 어머니의 길을 물어서 뜯어버린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 갈매기 알을 주워왔을 때에 생명의 기중성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더라면 오늘 같은 날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에서 어떤 것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는 자신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내 자식이 내게 편안하게 해주고 내게 용돈 주고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큰일 납니다. 내 자녀가 바른 진리 안에서 사는지 또한 도덕 가운데 사는지 그 자녀에게 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 하여금 이 진리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신약에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 마음으로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하며 생활면에서도 부모님의 명령을 언제나 순종하고 물질로도 우리가 보양해야 합니다. 언제나 물질로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 살기 바쁜 데가 아니요, 내 살기 힘드는 가운데서도 쪼개서 두노에게 그 물질로 공경할 수 있는 것, 큰 것을 달하지도 않아요. 두노들이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두노인 줄로 믿습니다. 두노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치른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 은혜를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사회에서 거난한 위치에 있으니까 누구의 언덕입니까? 목사님, 누구의 언덕은 누구의 언덕이요? 농사꾼 두노니 만나서 너 두노 언덕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됐지, 그럴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두노를 낳아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이 땅 위에 두노 없는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섹스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살 줄 모르는 무례한 자식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예리하다. 자녀가 간살 줄 모르는 그 자녀들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두노인을 공개하는 문제에 관하여 강력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시면 자기 아디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두노를 저주하는 자는, 박대한 자는 아예 거짓에서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이. 두노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누구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두노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누구의 은혜도 몰라요. 내게 좀 잘해주는 참 좋은 것 같이 여겼지 나는 내 마음이 조금 습습하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두노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내 사이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지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사랑과 지혜에 반역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그를 사랑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그는 죽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쓸데없며 단식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내 대신 죽었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두노요. 네가 아픈 것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았을 걸. 네가 고통받는 것 차라리 내가 고통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걸. 그게 두노의 심정이요. 반면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다가 그들의 여생을 아주 돌봐드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는 두노의 가슴을 찢어놓고 그를 설도 온도에 내려가게 하는 압살롬 같은 그런 자식이 되서는 안 됩니다. 두노를 사랑하고 여생을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했던 요셉 같은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요셉과 같이 순종으로 공경하는 연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를 사랑했어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미워한 줄 알아요. 자기를 헤아리려는 줄 알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먼 들판에까지 아버지가 그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니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근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노에게 순종하는 그 자식이 잘 됐지 다른 자식이 잘 된 일은 없었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두노를 즐겁게 드리도록 공경해야 합니다.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가 막힐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문을 통해서 사회에서 많이 보고 듣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불량한 아들을 처벌해달라고 판사 때 호소하는 일도 있었고, 아들이 어머니가 용돈 주지 않는다고 목졸라 죽인 사건도 있었고, 그 많은 자산을 언젠간 내가 줄 건데 내가 지금 필요할 때에 내가 받아 써야지. 그러나 아버지는 아직도 건강하고 현직에서 한의원으로 일하고 계시고, 자기는 대학 교수지만은 아버지 돈이 탕이 나서 어떤 일이 생겼으니까
아버지를 살해버렸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놀라서 그랬어요?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소녀가 할머니가 낭령 들었다고 칼로 죽이는 일들이 또한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날새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날새가 되는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뭡니까? 날새의 징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시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개입된 다 다른 것은 웬만한 건 넘어가요. 돈만 개입되면 원수가 되어버린 줄 봅니다. 자, 자극하며 교난하며 해당하며 그 다음에 분노를 거역하며. 날새가 되면 자식들이 분노를 거역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치 아니한다 했습니다. 거기 정상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런 나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고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육하면서 죄로 인하여 인간성이 타락하고 무질서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경사에서 가치관은 인간성과 도덕성이었습니다. 그때 분노는 하나의 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분이 바로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신적 가치보다는 분노가 가진 물질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분노의 마음을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분노를 즐겁게 하는 길은 그 교훈을 순종하는 겁니다. 정자라는 사람은 자신이 늙은 사람이면서도 부모님 앞에서 어릴 때에 입던 떼떼옷을 걸치고 어린광을 틔웠다는 겁니다. 분노를 즐겁게 들려고 나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손가락 속에 꼽히는 회장님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참 존경을 얻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장이 그의 어머니에게 갔을 때에 어머니가 마흔이 상해 있으면 원인은 뭔지 몰라요. 마흔이 상해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도 마흔이 잘 안 풀리는 걸 보면 어머니는 애써 표현 안 하려고 하지 나는 그 자식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굴을 읽을 수 있어요. 그때에 그 회장님이 옷 다 벗고 런닝과 팬티만 입고 그 언론한테 딱 춤을 추니까 언론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웃을 수 있나 말이요. 웃어요. 그때 우리 언론이 이제 웃었다. 효자요. 효자입니다. 여러분, 분노날 때요, 분노를 즐겁게 드리라 했습니다. 분노를 공경하고 즐겁게 하는 방법은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질적으로 분노를 공경해야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돈의 가치가 좀 클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사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얘야 너 오늘 3만 원만 나에게 주고 가거라. 그때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없어요. 80살이 넘은 이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사정했고 나는 아들은 닥절하게 한마디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이웃 노인들과 어울리다가 얻어난 먹어온 막걸리가 한 돈도 갚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들에게 돈 3만 원을 얻어서 그 노인 친구들에게 그 한 돈 대접하고 싶었던 마음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설거지 하다가 두 간의 대화와 시아버지 그늘진 얼굴을 훔쳐본 며느리는 한참 무엇을 생각하더니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고 난 그 뒤를 따라서 달려나갔습니다. 한참 만에 버스를 막 달려는 남편을 둘러세워서 끄집어 내렸습니다. 순이 차는 목소리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나 돈 좀 주고 가요. 뭐하게? 애들 옷도 사입혀야 되고요. 오늘 우리 여고 동창생들 개노인이 있으니까 오늘 거기도 갔다 와야 되니까 달라 그랬어요. 안 주느니 해서 돈을 끄집어냈는데 5만 원 가량 그냥 끄집어냈습니다. 그냥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내 단대값 해야 되고, 요거는 오늘 내가 밥 놓고 작가 돼야 되고, 요거는 오늘 친구랑 차 한잔 대토 한잔 해야 되고, 이 날을 하면서 돈을 꾼치는 것 갖다가 아내가 그냥 몽땅 그대로 떼서버렸어요. 그리고는 오늘 당신 가는 차비 오는 차비 교통비난 딱 달랑 건너줬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줄행랑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에 이제 막 들어서는데 양지 다른 곳에다가 벽에 기대고 하늘만 바라보고 계시는 시아버지를 목격했습니다. 그 시아버지에게 그 돈을 몽땅 다 내밀었어요. 아버지, 이 돈으로 드시고 싶던 소주도 막걸리도 사 드십시오. 그리고 친구들과 대고원도 가시고요. 아버지 쓰고 싶던 대로 그냥 쓰세요. 연신 눈물이 쏟아지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너무 고나워서 나를 잊은 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왜 아이들의 얼굴이 구죽놀이같이 그렇게 찌들었는지 더럽게 만들어놔서 상태였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애들 꼴이 더러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은 새카맣고 며칠 전단해도 단들해 하던 애들이 거짓꼴로 지금 점점 변화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하루 참고 이틀 참고 3일 참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화를 덜컥 내내서 말합니다. 이 여티네가 온종일 집에서 뭐하길래 애들 꼴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놓았냐고 고함을 칩니다. 그때에 아내 역시 그 남편의 그 고한 소리에 다시금 받아치기 시작합니다. 여보, 저들을 곧게 키워봐야 당신이 아버지께 냉정히 돈 3만 원을 거절했듯이 우리가 늙어도 아이들이 3만 원 달라는 안 줄 것 같아요. 당신 노 때문에 애들에게를 그렇게 깨끗하게 키우려고 애쓰느냐고 남편에게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 날을 듣던 남편이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당문을 열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의 누주간을 다 잊었어요. 산만의 사건도 다 잊어버렸어. 그저 당으로 들어오니까 넉넉히 떠서 얘야 어서 들어오너라. 늙은 아버지는 다시 말합니다. 회사일이 매우 고달프지. 요즘 환절기에 건강 조심해야 한다. 어린애처럼 다 이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더 없는 그 사랑의 아들은 그날 그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독일 속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동량치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 현실이 그래요. 자식이 되두르고 따뜻한가를 널 두노는 물어봅니다. 야, 너 되고 두지 않니? 죽지 않니? 그러나 부모의 되고 두고 추운 것은 자식들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효성이 아무리 지극해도 부모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진이 된다고 여깁니다. 효가 귀찮게만 생각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는 예로부터
가족을 사랑으로 묶는 밧줄과 같은 겁니다. 효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일은 분노가 자식의 효를 내린 그 실천의 노동을 보이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분노의 이 애정은 희생적이지만은 분노는 신이 아니고 때로는 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날아오시도도 날 못할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기에 분노의 마음과 몸이 편안하도록 여러분이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 번째 보시는 우리가 두 눈을 잘 보살펴 드림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두 눈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잘 해드리다가 힘이 없고 병약해졌을 때는 잘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두 눈이 넓고 병약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언젠가 젊은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나온 일이죠.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 것, 보양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많은 젊은이들이 나도 내 새끼들, 내 가정을 지금 돌보고 꾸리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두 노니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거는 나라가 책임져 주셔야죠. 여러분, 날이 되는 소리니까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요. 분노 없는 자기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내가 조금 절하게 했으라도 동료에게 정말로 용돈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효입니다. 내가 조금 서운하다 할지라도 두 눈이 나으니 상처가 될까 봐 그래도 웃고 나올 수 있는 자세, 그게 필요합니다. 가장 오늘날 이 이방인, 어떤 이방인들은, 민족들은 그러다 그러잖아요. 두 눈이 늙어낸 뭘 시킨다? 고려장시켰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갈 곳이 없어서 양로원에 가는 경우가 흔하게 많습니다. 두 눈이 넓고 병이 들면 자녀들이 진으로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두 눈을 노시기를 꺼립니다. 유로 양로원에 가고 싶도 하지만은 그것은 돈 없이는 어떻게 갑니까? 아니, 유료 양로원에 보낼 수 있는 형편되어도 가급적이면 무료 양로원에 보내려고 가진 수단과 방도를 쓰는 것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정말 형편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은 내가 형편이 된다면 그도 좋은 시설에 내가 다 돌볼 수는 없다면, 함께 할 수는 없다면, 그렇죠. 요즘은 다 바쁘니까요. 그런 편안하게 양로원에서 친구도 사귀고 거기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보양하는, 공양하는 것, 그게 바람직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눈들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어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노경의 두 눈을 잘 도살져 드려 공경해야 하고 나는 조금 서운한 일이 있으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자녀들이 두 눈을 팔로 안아드려야 할 그때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나 그 탈로, 두 눈이 그 탈로 우리를 안아줬던 그때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얘야, 나 덩어리가 가려운데 좀 긁어줘. 노인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들이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 못 긁어주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며느리도 뭐라고 이야기할까, 부인이. 그러니까 아들이 오늘 됐어, 그냥 등에다 비비서 그냥 벽에다 비비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릴 때에 엄마들이 안고 키우고 여러분을 다 돌봐줬던 걸 생각해서 부모님이 이제는 여러분이 두 눈을 안아줘야 할 때는 안아줘야 합니다. 나의 두 노인이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어드려야 할, 즉 먹여드려야 할 때가 된다면, 홀로 드실 수 없다면, 여러분 두 노인께서 여러분을 어릴 때에 또 먹이던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게 공경해야 합니다. 옷을 입혀드려야 할 그런 경우가 온다면 두 노인이 여러분을 얼마나 옷을 갈아입힙니까? 조그만 때가 묻어도 갈아입히죠. 어릴 때에 오존을 사서 실례를 해도 엄마들이 오래 두지 않아요. 살이 묽어질까 봐 빨리 갈아입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랐습니다. 그때를 생각한다는 여러분이 두 눈에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두 눈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드려야 할 경우라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두 눈을 잘 보살펴 드림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 눈의 공경의 길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요, 두 눈을 즐겁게 드리는 것이요, 잘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여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